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함, 선택, 택함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지켜주셔야 되는 성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파괴되며 유린당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을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죄를 돌이키라고, 거룩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막들을 다 자세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참아주셨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비참한 가운데 파괴당한, 그런 심판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금방 불쌍히 여기시고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때려놓고 그리고 매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받기 싫으면 그만두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못 믿어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그들을 향한 심판을 그대로 더 심하게 진행해 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수치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내가 곧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참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녀석 때리다가도 금방 부모의 마음이 먼저 풀려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막 하면서 관계 회복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가 잘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의 정말 엄청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 맞으신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의 약속에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쭉 보시면 있는데 하나씩 짧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네, 이것은 다시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회복시켜서 고향 땅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 방황하고 내가 원래 있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고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더러운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에도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결국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참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게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그 마음까지도 다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정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완악된 모습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해주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향한 마음,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령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한 의지력, 연약함으로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면 율례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노력해서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너끈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궁핍하게 어렵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네,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 스스로 믿게 버리라.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스스로 이제는 싫어하고 버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좋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찾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악의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죄에 넘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죄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풍요로운 축복 안에서 마치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저기 심판받고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런 모든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 보따리처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이런 축복의 약속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앞에 모든 약속들, 이 모든 약속들을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그래도 너희는 자기들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최소한의 너희는 이것들을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구하지 않고 주면 우리는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모릅니다.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데 우리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먼저 날 도와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히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막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용돈이 떨어지고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부모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구할 때 그때 부모님이 하나하나 채워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자녀들은 나의 생활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았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이 모든 출처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아주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정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때 주시는 이유는 사모하는 만큼 나의 마음이 깊이가 있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그릇이 넓어집니다. 사모하는 만큼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어둠이 짙어질 때 작은 불빛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프로젝터가 예전에는, 요즘은 LED라서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빔 프로젝트 처음에 나왔을 때 밝은 곳에 있으면 불을 켜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어둡게 만들면 그 화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주변이 밝을 때 작은 불빛들이 보이지 않지만 불을 꺼보십시오. 더 작은 불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큰 어두움, 큰 어려움,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영이 민감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 스스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보십시오. 절박한 심령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낮아질 때 그때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로지 기도할 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세상의 많은 불빛들을 다 끄십시오. 다 끄시고 주님 앞에만 집중해서 나아갈 때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될 기회입니다. 많은 부분이 어수선합니까? 하나님 잡히지 않습니까? 다 시선을 끄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와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러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